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16편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제어는 시편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 5편이 더 있어요. 그래서 150편 시편 중에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편의 표제가 기록된 것은 총 6편입니다. 그런데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믹담이라는 말의 단어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비에 새겨진다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150편 중에 이 6편을 황금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에 새겨진 시편, 신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어떤 시입니까? 시 중에 최고의 시편이다, 모든 시 중에 뛰어난 시다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편의 시가 공통적인 믹담식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을 받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쓴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시, 황금의 시는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상당수의 편들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대부분 언제 지었느냐? 고난받고 고통받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못 인정받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대부분 지어진 거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할 때 지어진 시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왕이 됐을 때 지은 시편도, 왕이 됐던 시편도 그가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통회와 자복의 시편일 뿐이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3,000명의 정예분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을 잡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무려 10년 이상이나 다윗이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와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편을 비추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8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당합니다. 미래가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이 지금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에 여러 가지 정황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내가 항상 야훼를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야훼를 내 앞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절망과 환경 가운데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 가치가 없어요. 무익한 삶을 산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울증의 노예가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해보시면요, 뭐가 마르느냐?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단 음식을 먹는데 입에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모든 오감들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아서 우리의 심신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건강할 수 없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망과 꿈과 기대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바로 내 앞에 항상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호하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의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와 악한 영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그는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얼마 아니다 폐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무려 13년이나 고통스럽게 이 폐결핵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에 걸렸을 때에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고 믿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투병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 그는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절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나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가까이 곁에 지켜주셔서 내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이 짧은 기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 때에 위기를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를 겪으면 나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괴로워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느냐?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가 임마누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오른손에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도 은혜 베풀 때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영도 기쁘고 나의 마음도 즐거워하여서 내 육체가 안전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그때부터 나는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 소망과 절망밖에, 소망이 떠나가고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희망을 말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축에도 안전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사람이 말한 대로 몸이 움직인답니다.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 야, 오늘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의 입술에 고백을 하면 우리의 몸도 기쁘다, 즐겁다, 제가 기쁘대 그러면서 몸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쁘다 보니까는 피도 잘 돌자, 활동도 잘하자, 세포들아 기쁘다니까 기쁨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강제로라도 웃으면요, 그 웃게 되면 온몸의 세포와 온 세포들이 막 웃으면 지금 굉장히 기쁜가 보다 그래가지고 엔돌핀을 막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괴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졸립다, 괴롭다, 낙심된다, 좌절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가라앉고 좌절이 되고 낭만하는 마음들로 생각되고 그러한 모든 그 세포의 기능들도 지금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되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기분도 덩달아서 가라앉고 마음도 가라앉고 모든 심장 박동도 가라앉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죽을 것 같고요, 사람을 보면 낙심할 것 같고, 환경을 보면 이제 못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삽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육체도 영원히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에요. 확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여인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어요. 젖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놨습니까? 손바닥, 누구의 손바닥?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착 새겨서 나를 붙잡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잠깐의 휴가를 가지고, 또 둘째 아들은 봄방학 때문에 잠깐 하고 큰아들은 잠깐 휴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둘째 아들이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엄마하고 아빠 집에 오면 자기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그랬더니 그냥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경쟁사회 공부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좌절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이기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근심이 탁 다가오게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쳐다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위축될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무한하게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집에 올 때마다 느끼니까 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멩이를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떡 먹고 싶어요, 인절미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돌멩이 주워다가 얘다 떡이다 하면서 던져줄 분이 있습니까? 엄마 나 고등어 생선 하나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독사가 툭 던져주면서 얘다 고등어다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에 살 것이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월에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길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출애굽하여서 애굽 백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건널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헤엄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갈라서 바다의 길을 만드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은 생명의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지고 사망할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영생 천국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같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치료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무리 잘 닦아놔도 그 길을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도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셔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함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차를 봤는데 자율주행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차를 바꿔서 타고 있는데, 이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불뚝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나 또 나갈 때 자율주행 버튼을 탁 내리고 나면 목적지까지 착 인도를 합니다.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핸들에 손도 대지 않고, 브레이크에도 손 대지 않고, 또 악셀에도 발 대지 않는데도 지가 알아서 착 가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맞춰 탁 쓰고,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고, 또 좌회전 우회전을 알아서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딱 들어와서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구나.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침침하신 야간 운행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겠는가. 저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저는 급해가지고 막 운전을 팍팍 밟을 때가 많은데 젠틀하게 운전을 해요. 젠틀하게. 스탑사인에서 1, 2, 3 탁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요. 똑똑하다. 제가 덕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속력을 내서 아마 경찰이 있었으면 여러 번 잡혔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지가 알아서 가는데 딱 맞춰서 가니까는 경찰을 몇 번 만나도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인도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운전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생명의 길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성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개인의 사,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의 모든 일을 자꾸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다윗이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하면서 낙심했는데 마지막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무너무나 외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틀립니까?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맨 끝에는 주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환경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여러 정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단이 교인에게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낙마하게 합니다. 힘이 없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근거, 흔들림의 근거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며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